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본문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제 문을 열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이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루실 분은 예수님이시다. 요한계시록의 주인공, 주연은 예수님이시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체,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밝히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런데 원래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요한계시록, 이 작은 책으로 명명이 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루어 가실,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말씀을 예고하신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이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있던 것이냐 할 때 성부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우리가 신앙을 하잖아요. 삼위일체가 성경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데는 원래 이 요한계시록으로 명명이 된, 이 작은 책으로 명명이 된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작은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하나 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계시 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고 오른손에 책이 들려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이나 땅 아래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사도 요한이 크게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그때 24장로 중에 하나가 말씀하기를 울지 말라. 네가 지금은 모르고 울고 있지만 안 울어도 된다. 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작은 책을 받아서 7인으로 봉할 책을 받아가지고 떼셔서 그래서 이루실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말씀할 때 유대지파의 사자가 되시는, 사람으로 유대지파로 오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과 다윗의 뿌리, 다윗보다 육체적으로 1000년 나중에 오셨지만 사실은 그는 다윗의 왕권의 근원이 되시는,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곧 육체적으로는 다윗보다 1000년 후에 오셨지만 다윗보다 먼저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한 거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시고 또 그리고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그 7인으로 봉한 책을 받아서 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가 이제는 울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정말 기쁜 소식을 24장로 중에 한 명이 사도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5장 7절을 여러분들이 같이 봅니다. 계시록 5장 7절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그 작은 책을 이제 받아서 떼일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을 24장로 중에 한 명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그 자격 요건을 갖추신 하늘 위에나 땅에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일곱인으로 봉한 책을 받아서 떼실 수 있는 그 자격의 요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서, 자, 5장 7절에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죠. 어린 양에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5장 1절에서 보여진 대로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인권 인수를 받으신 거예요. 원래 그 작은 책은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었는데 그 책을 유일하게 받아서 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인성과 신성을 가진 분이어야 한다. 그리고 또 자격 요건이 두 가지가 더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분이어야 한다. 내 생물과 24장로 사이에 서신, 우리를 대신해서 계속의 제물이 되어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분이어야만 이 책을 받아서 떼실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 자격 요건이 있어요. 성령을 보내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신 분이어야만이 이 일곱인으로 봉한 이 작은 책을 떼셔가지고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자격 요건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늘이든 땅이든 한 분만이 그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책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리고 원래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었죠. 계시록 5장 1절에. 그런데 이제 다시 계시록 1장 1절을 본문으로 돌아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리고 5장에서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이 작은 책인 일곱인으로 봉한 작은 책을 이제 받은 그 과정을 이제 계시록 5장에서 보여줬죠. 이제 그걸 이제 1장 1절에서 이렇게 미리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러면 단순히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이 작은 책을 예수님이 받은 것은 단순히 그 책을 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가지고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도 이미 10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에 예수의 증인이 될 생명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작은 책을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어린 양 되신 성자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의미는 모든 그 심판의 그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인수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를 앞두고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이제 요한계시록 5장에서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계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작은 책을 이제 넘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도들에 의해서도 그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그랬어요. 정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인성을 가진 형제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사람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다 작정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 작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로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본 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작은 책 안에는 이 세상을 심판할
그런 계시의 말씀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걸 넘기셨다는 것은 성자 예수님에게 심판권을 넘기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단순히 작은 책을 넘기셨다는 그 의미는 그 책을 넘기셨다는 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심판의 권세를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다 넘기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인을 떼실 수 있는 그 자격자라는 것은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자라는 의미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어요. 인을 뗄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을 심판할 심판권자라야만이 인을 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을 뗄 자격자라는 것은 세상을 심판할 분이셔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천하를 심판할 그런 심판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지시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심판권자가 되시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뭘 믿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죄사함에 관련된 사항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까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우리 인생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을 만한 증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세를 받은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이 작은 책을 이제 이렇게 받으셨다 하는 것을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럼 반드시 속히 될 일.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은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10장 6절에 일곱째의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는다. 반드시 속히 된다. 지체하지 않는다. 이 말씀 이제 그 성경 구절에 가서 이제 나중에 볼 것이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이제 원래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었던 작은 책으로 들려져 있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5장에서 그 과정을 보니까 형자 예수님에게 이제 넘겨졌어요. 인계인수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전한 것인 게 아니라 일단 누구에게 주셨어요? 천사에게. 무슨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천사를 일단 또 누구에게 보내셨어요? 요한에게 보내신 거예요. 바로 모든 종들에게 편만하게 다 대중적으로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을 거쳐서. 그러면 요한이 또 모든 전 세계 다 이렇게 알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요. 또 1장 4절에서 보니까 아시아 7교회에게 또 전하게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전해지게 된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5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 그러면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이제 어떤 특별한 그런 의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또 그 요한계시록의 특별한 의의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알게 하시는 복음이냐, 계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생명들에게 또 예수님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제체된 교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계시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일단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냈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요한계시록 22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셨다고 했는데 계시록 22장 6절에서 보니까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런 말씀을 듣고 기록하게 하시는 거요. 자,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도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셨다고 했죠. 다시 여기 계시록 22장 6절에서도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누구에게? 그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 알게 하시려고 천사를 사도 요한에게 보내서 이 계시를 보고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듣고 보면 좋게 하겠죠. 그러나 목적이 그래요. 요한계시록 기록하기 목적이.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일단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된 사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사도들이 기록한 사복음서와 편지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거듭남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된 생명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전해지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방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이 아니에요. 사복음서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사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편지서는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목회생활, 성도로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생활해야 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서신 편지서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된 교회들을 위해서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 남은 자 돼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왕국, 아름다운 새 땅, 새 시대의 축복을 받을 생명들을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아래 16절 보세요. 16절에 계시록 22장 16절에 나의 손은 교회들을 위하여. 자, 22장 6절에서는 교회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종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이런 종들을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셨는데 16절에서는 또 다시 나의 손은 교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환난 가운데서 살려내기 위해서 나의 손은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것들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죠. 계시의 말씀들.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은 다윗의 뿌리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시다. 예수님이 인성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 가실 계시록의 주인공이 되신 분이시다. 이분이고 광명한 새벽별과 같은 분이시다는 거예요. 광명한 새벽별. 칠흑같이 오던 캄캄한 밤에 반짝반짝 빛이 난 그런 광명한 금성 새벽별과 같은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우리 계시록 1장 1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천사를 누구에게 보내셨다고요? 요한에게 보내신 겁니다. 요한에게. 자,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12제자를 3년 동안 공생애 하신 중에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이제 그 12제자에게 마가복음 3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역사적인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이제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러니까 너는 진짜 큰 반석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너는 작은 예수, 작은 반석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복된 사명을 하거라는 그런 의미에서 반석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시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는 특별히 세베대라는 분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명히 사람, 인격체는 둘인데 사람은 두 사람인데 한 이름을 똑같이 둬버려. 이거는 인류 역사에 없던 일이에요. 특이한 겁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인 거죠. 이게 종말의 역사는 바로 단체 역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시대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은혜로운 기간에는 누구든지 뭐 부모 형제 자매 이혼 누가 안 믿어도 자기 혼자 잘 믿으면 예수님 영접하면 그 영혼이 혼자 낙원에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이게 개인 구원의 역사였어요. 은혜 시대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계시록이 성취되어 가는 그런 마지막 이제 환란 시대는 바로 요한과 야고보에게 두 사람에도 불구하고 사명적인 한 이름을 주신 것은 사람은 여러 사람이지만 한 사명적인 이름을 해라. 이거는 뭐냐면 단체적인 역사라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이게 종말의 역사는 단체적인 역사요, 단체적인 구원의 역사입니다. 네. 그래서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왜 그러면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게 하셨는가? 이미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 한 90년경 도미시안 황제 때 이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때는 이미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하고 지금 이 사도 요한의 나이가 대략 90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뭐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60년 동안을 사랑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해왔던 이런 예수의 나라와 환란과 참음에 동참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하고 이 사도 요한만 남겨놓았느냐? 그것도 사명적인 의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라. 자, 그러면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고 야고보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심판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비밀이 이제 보여져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냥 할 일 없는 사람처럼 전해가지고 예수님 만나기 전 그 상태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갈릴리 이제 고기 잡으러 나 고기 잡으러 갈게. 이제 베드로가 그러니까 나도 따라가 나도 그렇게 하다가 한 7명이 같이 갈릴리 바다로 가버렸어요. 고기 잡으러. 그때 예수님께서 새벽녘에 그 갈릴리 바닷가 호숫가에 나타나셔가지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밤새도록 고생을 했지만은 우리가 잡은 것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오른편에 던져라. 이게 바른 쪽으로 던져라. 오른편으로. 그렇게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7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다른 제자가 요한만이 주시다. 주님이시다.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야, 주님이시다. 요한만이 그걸 알아봤어요. 그게 먼저 본 자의 사명이에요. 그 주님이시라고 외쳤던 그 요한이 외침을 듣고 베드로가 위통을 벗고 있다가 예수님, 주님이 바닷가에 서셨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옷을 갖추었습니다. 주님을 가서 맞이하려고 그 옷을 갖춘 거예요. 그리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 그런 게 영적인 비밀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만이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타났을 때 요한만이 예수님인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요한의 사명자들을 통해서 오늘의 베드로 계통의 사명으로 세워진 오늘의 교회가 마지막 환난과 재앙과 심판의 경고를 듣게 된다는 그런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다른 제자들은 각자 자기 사명을 충실히 하다가 순교해서 가신 분들이 다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한만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셔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아가지고 바닷가에 올라가지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도 떡도 다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여호와 이르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떡을 이제 배불리 먹고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큰 과오를 범했지만 그래도 그 중심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렇게 부인한 게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다가 다만 시험 들어가지고 그게 공포심에 들려서 그렇게 한 것뿐이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결국 변치 않았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토록 3번씩이나 저 민망하더니 이렇게 다시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기 입으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염쳐있는 사람의 모습이요. 어떻게 주님 앞에 3번씩이나 부인하는 사람이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염치 없이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심정이 주님 앞에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네가 젊었을 때는 띠띠고 네 팔을 벌리자. 그러나 마지막에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최후를 맞은 이런 순교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베드로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입니까? 내가 올 때까지 저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 너는 네 반석의 사명, 예수님의 주님의 피로 갑주해서 한 교회를 온 세계에 주님의 반석에 세우는 그 사명을 너는 잘 할 것뿐이다. 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는 네가 알려고 하지 마라. 저 제자는 영한 때 하나님께서 저 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작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기 때문에 머물러 놓은 사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너의 사명을 충실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자기 사명 잘하다가 결국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내주고 요한은 하나님께서 머물러 둔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리는 이 작은 책을 받아가지고 천사를 누구에게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는지라. 사실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는 요한복음 그 대표권을 가진 베드로의 연기 아래서 이루어진 일,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랑의 사도로서 사명 60년 동안 충실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된 일, 이루어진 일, 되어진 일, 십자가 부활, 된 일을 증거한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한, 여기서 자기의 본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시작이 되고 본격적으로 계시록 4장에서부터 이제 계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제 본 계시는 계시록 4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본 것을 다 요한일서 보면은 사도 요한은 보아하게 사명을 받았지만은 이 보아하게 사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이루어진 일을 충성되이 증거하고 있었던 이런 사도였다는 이런 증거가 바로 요한일서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이거는 영원한 태초입니다. 영원의 태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에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럼 태초부터 영원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은 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에, 우리가 들으면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져봐요. 이 생명이 나타나 받으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던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도성인신하시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되신 말씀 하나님이신 그 성자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했다. 심지어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품에 어린 아이처럼 그냥 마냥 기대서 예수님의 어리광까지 할 정도의 그런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보았고 증거에 너에게 전하네요.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그래서 여기 이 요한일서
1장 2절에 관한 이 한 구절이 있잖아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가 전하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자세한 말씀, 요한복음이 다 기록이 되죠. 요한복음 전체에 다 기록이 돼요. 물론 다른 사도들이 마태나 또 마가나 누가나 그런 다른 사도들이 기록한 복음서에 다 복합적으로 기록돼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복음서에 기록된 그 말씀 한 구절을 이렇게 함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은 성자의 신으로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그러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에게 이제 육신을 얻고 나타났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어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원래 신성으로 계시던 예수님이 사람에 머물고 사람으로 오신 그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았다. 이걸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본 것을 나는 너희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실질적인 증인으로서 너희에게 증거한다. 이런 이루어진 일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그 삶을 충성되이 살아왔다 이겁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는 보안에게 사면 머무르던 빈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명을 이제는 드디어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계시록 1장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 다음 3절 봅니다. 누구에게 대상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오늘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의 생명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교회에 다니는 그 교인이라고 하는 성도라는 사람들 수가 참 굉장히 수억의 생명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교회들에게, 당신의 종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 또 당신의 몸된 교회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고 이렇게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지키라고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잖아요. 지켜라. 그런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에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실지라도 이 말씀을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의 예수님의 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만 명. 주님의 모든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수억이라고 하는데 누가 지킬 수 있느냐 이거죠. 그 해당에 바로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이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두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과연 누가 지킬 수 있는가?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지키라고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럼 이 예언의 말씀 누가 지킬 수 있느냐? 예수님이 엄중한 명령을 해도.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엄히 명령하시잖아요. 요한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는 사실은 뭐 큰 어떤 것을 물질적인 그런 영화를 누린다는 것의 이상으로 이 생명이 죽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 육체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나라에서 1000년 동안 살고 영원히 산다는 이런 이 엄청난 이 복이 함축된 이런 말씀이란 말이죠. 복이 있다는 것은.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데 불구하고 과연 누가 이 계시록 1장 3절의 예언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면은 여기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생명들만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교회,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람들, 또 오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요한계시록 1장 3절, 또 요한계시록 전체 예언의 말씀은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게 누가 지킬 수 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만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누가 지킬 수 있냐면은 십자가 신앙에서 열매를 맺은 사람만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떤 복이냐는 것을 여기 8장 51절에 말씀할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아요. 이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 읽고도 그 지금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복이냐? 영원히 죽지 않은 복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이 몸이 우리가 변화된다고 그랬죠?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돼 버려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돼 버려요. 또 데살로니가 4장 10절에 우리도 변화한다고 그랬어요. 또 이사야 26장 20절에 우리의 시체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더 엄한 이제 경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잠언 28장 9절에서 말씀해 보니까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을 듣지 않으면 이 잠언은 율법 시대에 기록됐으니까 그때 모세 오경을 비롯한 그때 당시에는 율법이 해당이 됐죠. 그러나 또 이 마지막 시대 하나의 백성들이 율법처럼 지켜야 될 법이 뭐냐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모세 오경도 우리가 믿고 또 지켜야 될 말씀을 지켜야 되고 또 신령화되어서 이제 은혜 시대에 지켜야 될 말씀을 지키고 또 이 마지막 시대에 또 하나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이라는 것은 율법 시대는 그 율법 시대의 그 법, 또 은혜 시대는 십자가의 법, 이 마지막 시대는 환란 시대에 예수님의 피로 갑죽하신 교회가 지켜야 될 예언의 법, 예언의 말. 이 시대에 또 율법이 뭐냐면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법, 율법을 듣지 않으면 설령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가 가증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면 기도 하나 많아요.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기도도 가증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의 길을 기우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나를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호세의 6장에 말씀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아요.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그게 기록된 게 뭐냐? 법이거든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걸 알려면 예언의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그리고 때가 가까움이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 법이다. 그런데 때가 가까움이다. 이 때가 가깝다는 건 뭐예요? 이제 전해져야 될 때가 가깝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때가 가깝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자의적으로 해서 특히 이 부분에 가서 이 사이비 교주들 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아전 인수경기를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볼게요. 때가 가깝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성경에서 어떻게 근거해서 때가 가깝다고 우리가 믿고 알아야 되는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때가 가깝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온 땅에 성령을 보내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그 성령 역사가 전 세계 불교처럼 전 세계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전 세계 인류에게 성령을 보내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때가 바로 이 때가 가까운 때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성령의 불길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전 세계 21세기가 된 이 시대에 복음이 전해진 바로 이런 때가 가까운 때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계시록 5장 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해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다. 일찍 죽임을 당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이제 마무리될 때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일이 시작하셨잖아요. 마지막 종말이 온다. 심판의 때가 가깝다. 그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할 때가 된다 하는 말씀. 때가 가깝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뭐 날짜 꼽아가지고 뭐 손꼽 점쟁이들처럼 꼽아가지고 날짜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때가 가까운 게 아니라 때가 가깝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그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 세계 교회가 세워진 때 그때를 이제 이사야 2장에서도 예언할 때 이사야 2장에 말일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그러니까 말일이 되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깃발을 세운 그 교회가 전 세계 큰 산 작은 산에게 세워지는 그때가 바로 이제 말일이라. 말일이면은 기독교가 전 세계 확장이 될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5장 6절에 하나님의 일곱 영,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제 다 마무리할 쯤에 이 계시록의 말씀이 전해져 가지고 계시록의 말씀대로 환난과 재앙과 심판이 오는 때이다. 바로 때가 가까운 때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사야 2장 3절에 많은 백성의 감에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 이 도가 뭐냐면 쉽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계시록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도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야곱의 도라고요. 하나님의 도인데 왜 야곱의 도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리라고 그렇게 우리 믿음의 조상 선진 야곱에게 지상의 축복을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도라는 건 지상 축복에 받는 도요. 그러면 지상 축복을 받으려면 어떤 법을 지켜야 되냐? 계시록을 중심한 예언의 법, 예언의 말씀을 읽고 두고 지켜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가깝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질 때, 곧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지야 끝이 오리라 하심. 그 말씀이 다 성취된 때가 가까운 때다 하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 이에 내가 보니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서로 죽이게 하고 화평을 제해버리고 또 큰 칼을 가진 그런 모습이 붉은 말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때가 가깝다는 것은 이 무신론의 기반을 둔 붉은 짐승의 세력들이 이 세상에 나오는, 그러니까 붉은 세력의 허락을 받고 나오는 때가 바로 때가 가깝다는 말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붉은 무신론의 기반한 붉은 공산 세력이 이 땅에 나온 지가 벌써 2세기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으로 보나 이제 때가 가까운 때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보자면은 계시록 9장 1절로 3절에서 보면은 계시록 9장 2절에서 저가 무저갱의 연이 그 구멍에서 큰 풀매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그랬어요. 이런 흑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미혹의 흑암. 이 흑암은 어떤 흑암이다? 사망의 흑암도 아니고 물질의 흑암도 아니고 미혹의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미혹의 흑암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바로 이런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시기이다.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그런 마지막 때가 되었다. 그래서 때가 가까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우리가 주님께 충성되고 진실한 종이라 인정받아서 어두운 데 빛을 발하는 예언의 말씀의 등불을 지켜들어서 잠든 영혼 깨우치고 쑥물 먹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고 나가서 이제 오교를 하는 때 저 북녘 땅에서 고통받고 부르짖는 철회장 목소리 양떼들까지도 살려내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